말씀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으죠. 그죠? 뭐 처음 들어보는 아그리빠, 뭐 버니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가 싶을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보다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성경의 안에 점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진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뭐 오늘 본문 딱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가 싶겠지만 이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끄러운 세상 속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하는 이 거의 한 30년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것이 내용의 중심에 있고, 이 내용이 쭉 흘러가는 30년의 그 시간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13장에서 22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23장부터 마지막 28장의 내용은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의 결과로 나타난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로 몰리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23장에서 2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앞부분의 13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15년 한 이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뒤에 재판을 받는 과정은 한 5년 정도 되는 이 시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분량으로 놓고 보더라도 13장에서 22장까지는 한 10장 정도 되고 23장에서 28장까지는 한 6장 정도 되는 분량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전도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쭉 많이 봤지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23장에서부터 28장의 내용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 뭔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뭔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집에 가서 한번 26장을 읽어봐도 이게 계속해서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속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때로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 고맙습니다.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해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언제 이걸 얘기해도 또 새로운 것 같고 좀 되게 고맙습니다. 26장을 이제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은 이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도 약간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있는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에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딱 드러나셔가지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딱 보여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까 헌금을 할 때마다 제가 매번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그거 인정이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고 뭐 입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헌금을 합니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재판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래요. 23장에서 28장까지 5번의 재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재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계속 뭔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인 것 같고,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의 이름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크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판을 받는 이 기간이 5년이라 그랬죠.
그 중에 뒤에 28장에는 거의 한 2년 정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앞부분이 2년에서 3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5번의 재판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되게 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는 재판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뀌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전면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스며들듯이 그 사람들에게 촉촉히 젖어드는 모습들이 이런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 암살단은 한 40여 명이 조직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천부장이 그 로마의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결국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이송을 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 어떤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벨릭스예요. 벨릭스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알게 되었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그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한 명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벨릭스의 재판장에 변호사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가지고 뭔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맡고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아주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벨릭스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절에 그가 뭔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약간 뭔가 좀 그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벨릭스는 이 총독이 되기 이전에 뭔가 그렇게 특출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형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로마 총독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에 오를 정도로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이 유대 땅에 많은 폭동이 일어났었고,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벨릭스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심을 잃어버리고 별로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고용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벨릭스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리고 폭동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벨릭스가 안고 있는 문제와 사도 바울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제 그 재판의 자리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였죠. 자, 그런 상황을 놓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로마법으로는 사도 바울을 그 재판에 세우거나 그에게 벌을 줄 만한 그 어떤 그 죄목이 전혀 없어요. 무죄였는데 벨릭스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그 어떤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더둘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듣고 차분하게 또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법적으로는 나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변호사인 더둘로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로마의 법으로는 사도 바울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유대인들의 환심은 사고 싶고 뭐가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의 선택은 천부장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올 때 그 암살단으로부터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이송했던 그 장본인인 천부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는 결국 잘리게 되고 베수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새로운 총독으로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계속 목사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본문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재판하는 자리는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아주 시끄러운 자리거든요. 자,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본문의 간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입니다. 평안하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러워요. 본문에는 다 드러나진 않지만 벨릭스가 잘리고 베스도가 오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재판을 겪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더둘로라는 사람이 거짓 고발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뒤죽박죽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합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끄러운 틈을 타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뭐 했다라는 거냐면요, 벨릭스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따져보면은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았고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오는 사람들과 면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찾아오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자유였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게 흘러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과정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갇혀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안전한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총독인 그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베스도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베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리더십이 오면은 주변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자, 그 상황 가운데 베스도보다 조금 더 높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해서 당시 그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본붕왕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로마는 각 지역마다 이런 본붕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 중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왔다라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그리빠만 온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의 누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도 같이 와요. 그리고 그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베스도가 듣기에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찾아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재판 자리에 아그리빠를 초청을 하고 그와 함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의 재판 자리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을 데리고 재판 자리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가 26장에 나타나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중에 26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가 생각하기에 지금 얘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똑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아셔서 재판 자리였지만 그에게 2년이라는 자유로운 시간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바뀌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시간을 타고 마치 올라타고 사람들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간 달려왔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짧게 몇 개월, 며칠, 몇 주 동안 이렇게 한 도시에 머물고 이동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머물러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에베소의 3년 다음으로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처럼 회당을 찾아다니는 일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핍박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좋게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 되고 이런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제한된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제한된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런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그것과 부딪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드러나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많은 변동이 일어나고 소요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진압을 하고 또 다른 리더십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권력과 시간은 그냥 끊임없이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이 시끄러운 틈을 타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이 혼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한 소리 보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끄러움, 세상에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유자적하게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뜻과 목적을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시끌벅적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세상의 권력까지 그들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게 아주 시끄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에 자기의 노력이 들여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죄수의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그 속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의미를 바울에게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렇게 묵묵히 조용하지만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두었지만, 바울은 그 붙잡혀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감과 평안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벨릭스를 통해서, 때로는 베스도를 통해서, 그 사이에 다가오는 아그리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 시간에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잠언의 기자는 잠언 1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새번역 버전인데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새번역으로 안 해놨네요. 자, 제가 새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에는 16장 1절 말씀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이 세우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여러분이 세우는 게 맞지요. 결정은, 결과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대요. 자막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그 속마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계획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누구에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도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이 잠언의 기자가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보통은 70을 산대요. 그런데 조금 건강하면 80을 산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아침 안개는 어때요? 해 뜨고 나면은 안개는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듯이 안개는 사라져요. 아침 안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이 짧은 인생을 표현하는 것을 이슬, 아침 이슬이라고 표현해요. 해 뜨고 나면은 말라서 없어져 버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성경이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사람의 육신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집, 여기서 얘기하는 장막집은 영어로 보면 텐트인데요. 텐트는 그냥 임시로 쳐놓는 거죠. 캠핑 가면 임시로 만들어 놓는 임시집, 텐트잖아요.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냥 잠시 머무는 그런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 자막이 있죠. 자막 좀 띄워주시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죠. 한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80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연약한지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고 텐트 같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시편의 이 103편의 기자는 인생이 먼지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먼지가 뭐냐면요, 히브리서의 먼지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근데 이 아파르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흙, 그게 아파르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연약한 거였어요. 사람의 삶은 연약한 거였어요. 먼지 같은 거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이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흙에서 시작을 해서 죽고 나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인생, 그 일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그 중에 또 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평생도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먼지고 흙인데 청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나가겠습니까? 이 짧고 연약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희한한 것은 청년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시끄럽잖아요. 인생의 독립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끌벅적하게 연애도 하고 뭐 감정적인 교류도 있고 싸움도 해야 돼요.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교제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왕성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 아닙니까? 뭔가 자신이 꿈꾸고 그리는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삐그덕삐그덕 시끄럽게 소리 나는 게 청년의 시간 아닙니까? 이때 이 연약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청년이라면 세상의 분주함과 이 시끄러운 소리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것들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기서 나는 소리는 시끄러워요. 분주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은 하루 종일 다 쓰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쉼이 필요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다음 구절이 3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요 바로 앞에 뭐 있었어요? 청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져요. 인생이 그래요. 삶이 짧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31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삶의 힘을 얻고 그 삶이 지치지 않고 그 삶이 피곤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지치지 않는 삶,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의미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소망을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에 두지 않고 예수에게 두고 살아가면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내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의미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5년이라는 죄수의 신분이 억울할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시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근심에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분이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쫓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성공이 우선이 되고 성취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게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더해 주시는 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이 무너지거나 쇠하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밝게 빛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80년의 인생에 내 모든 것 다 걸고 살아가다가 다 놓치고 우리 주님 놓치고 허망함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보낼 때 시끄럽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할수록 뭔가 삐그덕거리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리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강, 청년의 아름다운 열정, 그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성찬주일입니다. 매번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반복적인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도 주무시고 시간을 계속 같이 보냈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동생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뭔가를 드시는 자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때도 조금 평범한 식사 자리였어요. 근데 조금 특별한 의미는 그날은 유월절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였어요. 평상시대로 같이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빵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이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항상 먹는 빵,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식사 자리에서 그 빵을 쪼개면서 먹어야 되는 그 빵에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담았을까? 식사가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마셔야 되는 포도주, 그 포도주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의미를 담았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뭔가 식사하는 자리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의미를 담으시면서 그들이 항상 먹는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3가지 포인트의 마음이 좀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늘 그들이 대해야 되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담으셨을까? 하나는 뭐였냐면요, 늘 다 너희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빵은 항상 먹잖아요. 그 빵을 쪼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쪼개지셨구나. 포도주는 항상 마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입에 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나의 존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늘 묵상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먹는 행위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잖아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으로 들어오는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걸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 그분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3번째는 이 마지막 식사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시 마시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천국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 자리를 갖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빵, 내가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겠구나,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누리는 삶이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흔한 빵과 흔한 포도주로 아마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일상적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식사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내 것이다고. 먹고 마시고 누림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와 연합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